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성문 어귀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또 그 구원을 여전히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긴장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여호람이 비록 지금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 여호람의 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줍니다만 그 주변 환경에는 얼마든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변에 있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또 우리들이 그것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를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죄인을 상징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상태가 가장 죄인의 상태를 겉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외모에는 아름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예로부터 나을 수 없는 병, 불치병으로 이것은 하늘에 내린 벌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것이죠. 그 죄에는 일말의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런데 4사람의 나병 환자, 이들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로서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처는 성 밖에 있지요. 이들이 그래서 성문 어귀에 살았다. 주로 이제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성 밖에 있는 동굴이나 이런 곳에서 이들이 이제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현장에 누가 가는가? 바로 4명의 나병 환자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소개하는데, 이들의 삶의 정황 뭐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죽고, 적진으로 가서도 칼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는 살 소망이 없고, 성문 안에 들어가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적진에 가면은 어쩌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무엇이에요? 가장 살기 어려운 상황이 적진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러니까 적진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어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 안의 상황이 너무나 물가가 비싼 상황이고 음식이 귀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내어놓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 나병 환자들한테 자기 자식 잡아먹으라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 나병에 걸린 상태. 그러니까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죠. 적진에 가서라야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삶은 삶이 아니죠. 단지 육신의 허기를 면하고 육신의 생명을 그저 연장시키는 그런 삶에 불과하죠. 어찌하였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다 죽을 것인데 적진에 가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산다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 믿음이 뭐 이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래서 아람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때를 5절에 해질 무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소개할 때 바로 이 구원이 임할 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해질 무렵이라고 합니다.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다. 그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러니까 그 아람 진영의 그 시작, 맨 가장자리겠죠. 그래서 아람 진영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간다 그래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 와서 가긴 갔습니다만 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활에 맞고 칼에 맞고 매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여기서 가가지고 저놈들한테 칼 맞아 죽고 매 맞아 죽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요, 이제 그들은
여기서 살아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요? 적진에서 이들이 죽게 되는 것은 그 적의 군사들로 인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소망이 더 확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 그 아람 군대의 진영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6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거가 지나간 적도 없고요. 말들이 거기 있지도 않았고요. 큰 군대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하, 이스라엘 왕이 원조를 청했구나. 그래서 용병을 통해서 대군을 몰아왔구나. 아, 불사. 요거는 이제 계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애굽 군대가 또 햇사람의 이 해족속들이 같이 왔다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 해족속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아람 군대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군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막강한 군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가 꺾였고 이제는 전쟁의 승리는 고사하고 그들의 생명만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저 달아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 해질 무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사가 예언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불안해하며 그렇지만 거기에 가지 않고서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른 그 해질 무렵, 그때와 또 아람 군대가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소리로 인해서 이들이 도망가기로 작정한 그 때가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와 이들이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간절함으로 거기에 이르는 때와 또 거기에서 우리를 막고 있던, 우리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러한 적이 물러갈 그 때가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은 이 4병의 나병 환자가 열심히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만도 아니고, 또 이 아람 군대가 오판하고 착각을 해서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된 것만도 아니고, 이 3가지가 동시에 한 지점과 한 공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열렬함으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가로막고 있었던,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몰랐죠. 단지 정말 이곳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이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 4병의 나병 환자의 동일한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기 보면은 맨 먼저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봅니다. 이렇게 채우는 욕구를 보니까 뭘 해요? 먼저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거죠. 먹고 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위협받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재물입니다. 재물, 재산. 재산을 이제 소유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을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췄다. 게하시가 한 행동도 무엇이었어요? 감추는 행동이었습니다.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그 구원의 현장, 그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을 때 참다운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섭을 지고 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 개인들에게 신앙의 단계가 있듯이 교회에도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였던 그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서 이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재산을 챙기는 것이었고, 그것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 또 개인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성장 단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요,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기도가 착착착 응답되어지고요, 또 실제로 내가 사는 일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런 재산과 관련되어진 이런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금방 잊혀지거든요. 평촌광야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때에만 임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은혜죠, 사실은. 뭐 주일에도 우리들이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영원하고 영적인 그리고 완전한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까지는 그 전 단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4병의 나병 환자가 겪었던 이 복은 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을 가볍다 여길 것이 아니라, 또 그 자체, 먹고 마시는 것과 그 재산들,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적인 복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러한 초보적인 형태의 이 구원의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놓아도 안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 명의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간절함과 이러한 절실함,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 길이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단과 실천이 우리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보았던 적 군대가 물러갔던 그 적진을 바라보았던 그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해질 무렵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저희들이 살아날 소망이 없음을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경험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